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은 남았는데 내 목숨도 탔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몰라가지고 과연 우리 삶이 안전한가? 오늘 구원은 안전한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아까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지아나 지은이가 그러죠. 그 목사님들을 그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아까 어른들 그 사용하는 그 기저귀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들 강대상에 올라가서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아주 원로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 어른용 그걸 차기도 합니다. 왜냐면 설교하다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럴까봐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생체 리듬도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것조차도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빨리 있잖아요.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 이제 장로님들이 그 근교회랑 하시잖아요. 하실 때 급히 이제 목사님들이 급히 이제 보통 그 당회실 예전에는 그 당회실 안쪽에다가 또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일이 많으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는데 그 참 좀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야 진짜 우리 같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갑자기 누가 대타로 세울 사람도 뭐 이러면 좀 기다리세요 하고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에서 그냥 신호등을 기다리고 당연히 도로가도 아니고 다 안전하게 인도 보도블록 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뭐 그렇게 쌩간히 달려 나와가지고 역주행하면서 사람이 9분이나 갑자기 순식간에 그 자리에 조금 전까지도 CCTV 보면 살아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쓸려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를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안전한가? 그럼 뭐 아이들 보고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라 이러지만 이 횡단보도 손 들고 건너도 뭐 좀 이게 만약 기계가 고장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오작동했든 간에 이 지나쳤구나 그냥 그 자동차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치우고 가버리면 사람은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도대체 안전한 것인가? 아니 그냥 작년에는 막 그냥 지하차도에 비 오는데 이래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차면서 앞에 차 못 가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오송이라는 지역에 KTX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오송역이 있거든요. 그 옆에 그 지하차도에서 그냥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리고 더 좀 오래전 이야기는 한 10년 전에 그 세월호가 막 우리가 막 화면에서 그냥 배가 그냥 기울면서 빠져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걸 뉴스로 다 보면서도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밑둥이 보일 때까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인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 목숨을 잃는 걸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막 그냥 그 다이아마이트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폭탄이나 뭐 다이아마이트 하기는 그렇지만 이왕 그렇게 다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특히 그 한 고등학교에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한 200명 가까이 전체는 한 300명 넘게 돌아가셨지만 그 인천항에서 출발할 때 애들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어요. 수학여행이니까 막 기분 좋게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가다가 저 목포 옆에 진도 옆에 그 바다에서 깔아앉아서 자기 생명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아마 신나게 그걸 탔을 겁니다. 왜냐면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큰 배가 뭐 깔아앉거나 웬만해서 넘어진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페리어 타고 저 제주도까지 가봤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흔들림도 없어요. 그런 배가 이렇게 깔아앉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가? 막 헬기가 돌고 뭐 해병대가 가고 이래도 특수부대가 가도 이거 못 건져내는 거예요. 옆에 떠 있는 애들이야 건지지만.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럼 얼마 전에 또 그 전지 공장에서 하다가 막 그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20명 넘게 그냥 갑자기 그 불이 났는데 CCTV 보면은 금방 불이 난 거는 요 앞인데 금방 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물로 끌려고 하면 더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계나 또는 이렇게 몸무게 재는데 보면 그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그 건전지가 물이나 뭐 이런 데 되면 막 폭발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화재가 많이 난대요. 근데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출근하면서 거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꽃이 몇 개 튄다 그래서 큰 불로 번져가지고 자기 생명이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정말 안전하다.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남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그 당사자 그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자기 아들 딸이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 또래에서 그냥. 그래서 끝까지 미수습된 그 시신도 있거든요. 몇 년, 3년 동안 막 찾았는데도 다 못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자기가 당하면은 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이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안전한가? 이걸 한 번도 점검 안 해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안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이 교리적인 체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냥 뭐 큰 교회를 다니냐, 자원교회를 다니냐, 이것으로 안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감격에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냥 11시가 됐구나, 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종교적인 습관을 따르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외적인 조건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항상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 70년 전쟁이 없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지만 상당히 이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늘상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이 신앙도 내가 이렇게 정말 믿고 가다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가?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그냥,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 어쨌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자기들 말로 메시아이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들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넘겨줘 버렸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코스대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다고 했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서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오는 분들이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는지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교회 와서도 일반적인 종교처럼 계속 종교 생활만 하다가 참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냥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아까 5절에서 읽었지만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남은 자라는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 남은 자라고 해요. 때로는 그루터기라 그러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 그루터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큰 나무가 있다면은 그 미루나무나 뭐 느티나무나 이런 큰 나무를 베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밑둥이 남잖아요. 그걸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나중에 싹이 딱 나가지고 또 가지가 나가 새로운 나무가 하나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다시 하나의 나무로 생성되는데 그걸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는 그루터기와 같고 그렇게 남아있는 남은 자와 같다.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았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이 배임을 당하고 밑둥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된다. 시작점이 된다.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볼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이지만 이사야 구약에서 봤을 때는 오실 분이 누구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점점 이 씨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남은 자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왜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는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믿는 자가 줄어들고 믿는 자가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다시 또 복음의 씨를 통해 여러분들이 같이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2 제자들과 또 그리고 120명의 그 제자들
또 나중에는 뭐 3천 명이 회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극소수가 아직도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말하고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믿음의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다 타락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 때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고 바알을 막 섬기던 때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하고 막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고 하나님 증거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엘리야 생각에는 엘리야밖에 없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산으로 모이라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850대 1로 싸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도망갔는지 400명을 놓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말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비가 안 오고 불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말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도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야 너희 그 바알 신이 자는갑다. 더 큰 소리가 깨워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막 이 어떤 뭐 광난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해가 뉘엿할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면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게 장작에 갖다 붓고 또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가 도랑에 그 물이 가득할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가득 찰 정도로 부어놓고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봐봐 물이 내려가지고 그 물을 다 혀로 할 듯이 그냥 태워가지고 장작에 막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참신이다. 백성들이 막 야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서 목을 베라고 목을 막 다 베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7번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작되니까 왕이요 빨리 도망가셔서 비가 이제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마차 안 빠지게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막 비가 내리고 이랬는데도 백성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탈진이 와버렸어요. 막 그렇게 불을 내리고 막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기도하고 이랬던 선지자가 탈진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세벨 왕비는 막 자기를 죽인다고 막 편지를 보내왔지. 이러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니 나를 데려가셔서 자기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거든. 그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의 제단은 다 헐고 선지자 참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사람 바알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것을 그루터기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성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시대에 10%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구 통계해가지고 몇억 명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희박해요 사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시대에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왜 불러냈냐? 내가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업적을 쌓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감격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동은 예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렇다.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교회의 이 구조나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는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야, 교회를 홍보를 하면 앞에서 뭐 노래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입구에서 1층에서 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그냥 뭐 예를 들어 선물 안 하지만 선물 받으러 오고 막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교회가 부패했니,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뭐 부패했다느니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보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99%의 성도들, 99%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전략적으로 이 교회나 목회자나 기독교를 좀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꼭 부정적인 인물은 뭐 교인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부패의 온상 아닌가? 요걸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는데,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불의하고 타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성도님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감동할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이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은 이 목회자도 경외심을 가지게 돼요. 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는구나. 야,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만점입니다. 만점. 그냥 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이미 이 맛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